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그냥 걸어갑시다. 그렇게 그냥 걸어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곳으로 자신을 찾아온 약 4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3일을 보내게 됩니다. 3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 굶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되시지요. 이를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본문 2절과 3절은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주님의 이런 독백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배고픈 게 어떤 서름인지, 가난한 게 어떤 괴로움인지, 불편한 주거 환경이 어떤 느낌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만 축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당신의 마음으로, 피부로 공감하고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가엾다를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the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 심장이 밖으로 뛰쳐나와 그들에게로 갔다. 4천 명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였다는 것이지요. 즉 2절과 3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표현은 생각 없이 그냥 스쳐가는 립 서비스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은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입니다. 선거철에만 후보자들이 재래시장 같은 데를 누비면서 유권자들과 일일이 아쓰면서 친근한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안 먹던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자신이야말로 서민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1년 365일 진심으로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이해하고 아파하며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 또 공감 능력이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간 우리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이 품으신 공감 능력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굶고 있는 4천 명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이 옆에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장소를 먼저 볼까요? 그것은 빈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마을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외진 광야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어느 누가 끼니 때마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대주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무슨 수로, 설령 음식을 구한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마을에서 여기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친다면 배달의 민족을 부탁해야 되나요? 아니면 CJ 택배 부탁해야 될까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제자들의 판단은 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서 주님께서는 자네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만.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빵 7개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밥상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 계속해서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러분, 이와 흡사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다루었어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억나시나요? 예, 흡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흔히 6장의 내용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칠병이어라고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점은 6장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오늘 본문 8장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도 보고 오늘 본문 8장에서도 보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는 평등한 세상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여기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를 공동 번역은 군중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더 쉽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중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어느 특정 계층만 배불리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층 부자들만 배불리 먹었다도 아닙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4,000명을 여러분 국민 또는 인류로 넓게 한번 해석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7천만 한민족이 더 나아가 온 인류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샘플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교회는 꼭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이 존재한다면,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도 푸른 교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차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신자 중심, 목사 중심이 아닌 평신도 신자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다. 7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형편은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그들의 형편이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요구하지 않아요. 빵 7개가 무슨 말이냐? 물고기 서너 마리가 무슨 말이냐? 더 구해봐.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형편껏 가지고 있는 걸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빵 7개, 물고기 서너 마리를 군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6절과 7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게 6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쓰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반복은 무엇을 강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그들 또한 자신들이 가진 것 외에는 무리해서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군말 없이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가진 나만의 빵, 나만의 물고기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결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상관도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 얻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나만의 빵과 물고기로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형편에 맞게 나누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8절을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가 설립된 지 9주년 되는 날입니다. 원래 6월 4일인데 그 날짜를 지키다 보니까 6월 6일 오늘 우리가 창립 9주년 감사로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원하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은 하늘뜻 푸른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신자 중심의 평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편에 걸맞게 예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그것이 영혼 구원과 생명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늘뜻 푸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걸어가 봅시다.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가 걸어온 지난 9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맞아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사실은 벌써 비워져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행정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아무 제약 없이 예배 장소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된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서 빨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멀리, 함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멀고도 때로는 험한 길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혼자 걸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습니까? 그때마다 함께 걸어주는 동료가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같이 걸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코로나19로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방향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천천히가, 늦게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 방향을 보고 그냥 그렇게 앞으로도 걸어가 봅시다. 차별과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함께하는 신자 중심의 평등 공동체로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내 형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그것이 영혼 구원과 생명상어람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지침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모를 거예요. 제가 오래전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즐겨 듣고 즐겨 부르던 세상에 많이 안 알려진 노래거든요. 요들송 하면은 우리나라의 요레이디 하는 요들송의 대감이 김홍철님을 꼽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부른 그 노래 가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많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냥 걸어갑시다. 비가 오는 거리를 떨어지는 빗방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그냥 걸어갑시다. 괴로웠던 일이나 슬픈 이야기들은 쏟아지는 빛 속에 모두 던져버리세요. 내일이면 또다시 태양은 떠오르고 닫혀있던 창문은 따스한 빛 맞을. 그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쭉 걸으면은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렇게 그냥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걸어갑시다.